10장 1절부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지금 이제 1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이제 복음이 더 빨리 이렇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12제자로는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여전히 또 추수할 일꾼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좀 다르죠. 자, 우리는 늘 뭐라고 하죠? 추수할 게 없다. 요즘은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다.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와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누구의 관점이 더 맞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이 더 맞겠죠. 자, 왜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것은 많죠. 그러나 왜 추수할 일꾼이 항상 부족할까요? 이거는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연결이 되겠죠. 어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도 많았고, 또 예수님이 부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아버지 장례를 먼저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어떤 부르심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하고 설교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았는데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대가를 지불한 사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제자도가. 그러니까 그런 제자도가 있어야 추수할 일꾼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자가 없고, 제자가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는 많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항상 적었습니다. 우리 20대 80이라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나 20%의 리더와 80%의 대주, 무리가 있듯이 예수님 주변에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은혜를 좋아하고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헌신하고 제자로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항상 부족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보냈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또 두 가지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또 복음만 전해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을 보낼 때는 둘씩 보내셨죠. 둘씩 보냈다는 거는 이제 이 배경이죠. 항상 이 두 명이 가야 이 전하는 말이 진짜라는 그 증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명씩 보낸 겁니다. 자,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자, 전도역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죠. 자,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항상 핍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은 악한 영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항상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방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의 방법, 사역의 방법은 4절부터 나오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전대라는 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갑, 돈을 가져가지 말고, 배낭이라는 건 주머니, 우리로 말하면 요즘 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들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먹을 양식을 담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양식을 그렇게 많이 챙겨가지 마라 이거죠. 자,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지 말며. 자, 이 신발을 가지지 말라면 맨발로 다니란 말은 아니고 여분의 신발을 이렇게 또 챙겨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도여행을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 이제 예수 전도단이 좋은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제 배워요.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배우면 나머지 3개월은 그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럼 떠나면은 이제 제가 그때 갔던 지역은 여기 포항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10명이 이제 10만 원인가 딱 줘요. 가는 차비 첫날 먹을 식사가 딱 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15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이제 알아서 살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터미널 앞에서 막 찬양하고 월십 댄싱하고 막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다 먹을 걸 놔두고 가고 또 막 찬양하고 또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무 귀하다고 어디서 왔냐고 우리 부산에서 온 대학생들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느냐 해서 오늘 어디 가서 자느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없다니까 자기 집에 와서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을 그냥 아파트 자기 살던 집을 통째로 빌려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하고 이제 잡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냥 또 우리 귀하다고 그냥 그 포항 물회를 그냥 한 상자를 사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포항 물회란 게 뭔지 그걸 먹어봤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한 끼도 안 굶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전도하고 헌신할 때 이런 거 계산하면 뭘 먹고 돈을 얼마 필요하지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무난하지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이 중동 지역도 그래요. 길에서 사람 만나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 집 아는 잘 크나 요즘 대학은 어디 갔나 이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자, 5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길에서 인사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빨리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들어가서 또 받아주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그 축호전도 하듯이 이렇게 방문전도 하듯이 그럼 받아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뭐 하라? 평안을 빌라 샬롬 복을 주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 정확히 번역하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내가 비는 평안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가서 문안 인사하고 제자들이 그 집에 가서 하는 기도가 단순한 기원 기도에서 뭘로 바뀌죠?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늘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그 집에 복을 비는데 그게 합당하면 정말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갔을 때 영접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죠?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주고 그죠? 아이가 죽었을 때 살아나게 해주고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했을 때 엘리사가 복을 빌었더니 그 집에 없던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죽었을 때 또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복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미 구약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든 신방을 가든 또 전도를 가든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면 그게 정말 임할 집에는 그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가고, 또 집에 이렇게 사람을 영접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복을 빌면 그게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런 거 참 좋아했잖아요. 집에 이렇게 모시고.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선교관이 다 있어서 집에서 모실 일도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 간에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면 복을 비는 거, 평안을 비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축복기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영접해주고 오늘 여기서 우리 자라든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좀 더 있다 가라고 하면은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있으면 먹고 대접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이렇게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꾼으로서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상전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높아질 필요도 없고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옮길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자, 병자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 그 다음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그 동네 마을에서조차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들 있잖아요. 우리 시골 마을에 전도 못하게 하듯이. 자, 그런데 또 그런 집을 보거든 나오면서 어떻게 하라?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복음을 거부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도 너희 책임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가면서 뭐라 하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쫓겨나면서도 한마디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자, 왜 쫓겨나면서도 이 말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 회개의 가능성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날 밤 자다가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막 싫어하고 쫓아냈는데 나가면서 뭐라 했더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이라도 회개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제자들은 그 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동네라는 거는 이 앞에 거절한 동네를 말하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어도 가는다고 해서 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거절받는 것도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심판날을 말하죠. 그날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이게 소돔이 그날보다 쉽다. 자, 고모라가 항상 이제 같이 다 따라 누가복음에는 이제 고모라가 생략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도시죠.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하여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어디보다 낫다? 고라신과 벳세다. 자, 고라신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고라신은 가버나움 북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다음에 벳세다는 그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고, 자, 갈릴리 북동쪽, 그러니까 왼쪽은 고라신, 오른쪽은 벳세다 이렇게 있죠. 벳세다는 베드로, 빌립, 안드레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로는 이제 그 두로와 시도는 많이 나오잖아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두로는 주전 한 3000년, BC 3000년경에 세워진 도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시돈도 한 1400년, 주전 1400년경에 세워지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갑자기 왜 나오냐? 이 두로와 시돈은 그 굉장히 번영한 도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번영한 도시이면서 잘 살면서 동시에 이렇게 타락한 도시, 우리로 말하면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가버나움이 나오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중심적인 사역을 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 곳들이 이제 이런 북갈릴리 쪽이었던 것 같죠. 자, 소돔과 이 말씀은 이제 결국 뭐냐? 고라신과 벳세다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이방 나라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에 사는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들보다 더 강팍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거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도 또 거절하죠? 가버나움도 예수님 때는 뭐 많이 했는데 아마 제자들 때는 이게 잘 안 됐는가 보죠. 그래서 가버나움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코 너희들을 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반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거절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고 너희 말을 거절하는 자는 내 말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거절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누구냐? 나와 동등한 자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너희를 거절하면 나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끝까지 나가라 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이제 이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내가 무리로 살아갈 건가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그러나 제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추수할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